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우리가 11절, 12절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오베데돔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모셔서 복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 본문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11절의 말이죠. 여호와의 궤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왜 복을 주셨는지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무슨 복을 주셨는지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베데돔이 복궤를 자기 집에 석 달 모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베데돔 자신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실을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한테 고했습니다. 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베드돔의 집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일렀죠. 그래서 다윗이 그 축복 나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복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이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너무 아주 좋은 일, 아주 복된 일이 뭔가 생겼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어떤 현상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거죠. 그냥 마음만 편하다. 그래서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만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이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여기 분명히 오베데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소유가 막 증가했거나, 오늘날로 치면 소유가 증가했다. 예컨대 뭐 양떼, 소떼가 무슨 뭐 5마리, 6마리 있는데 갑자기 20마리, 100마리가 됐다든지, 뭐 소유의 복을 주셨다. 소유가 막 늘어나고 증가하고, 뭔가 좀 동네 사람이 볼 때도 저 집이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엄청나게 복을 받았네. 이러한 그 가시적인 증거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러한 그 복 받은 게, 이러한 축복이 임한 게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그 안치되어 있었거든요. 석 달 동안. 당연한 거죠. 이 언약궤 자체가 복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요, 단순히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구룹 천사가 양쪽에서 뚜껑을 덮고 있는데, 조각이 된 구룹 천사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궤라고도 하는 언약궤는 단순한 이 성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거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언약궤를 모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결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 나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쇠인 것입니다. 예. 오늘날은 나무 상자 같은 언약궤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회사와 일터에도 늘 기도하고 또 예배함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거할 때,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명년이 점차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아무개와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 동일한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오베데돔이 또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언약궤를 합당하게 자기 집에 모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었죠. 요 직전에는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아무런 심판이 안 일어났거든요. 이걸 봐서 이 오베데돔과 그의 그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언약궤를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로 올바르게 모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뭐 단순히 언약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일관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끌고 갔잖아요. 원래는 어깨에 메고 모시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이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복궤인데 짐짝처럼 수레에 싣고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데 소들이 뛰니까 이 복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깨질까봐 손을 내밀어서 딱 잡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선한 행동처럼 보이죠. 복궤를 보호하려고 그랬으니까 안 깨지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선한 의지와 의도만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나의 취향에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과 방식을 내가 정하고 예배 드리면서 받으세요, 하나님. 이건 안 되는 거죠. 예배의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 우리는 뭔가 형상이 없으면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하나 만들어 세워놓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우상단지 같은 걸 하나, 큰 걸 여기다 하나 조각한 걸 세워놓고 우리는 이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비가견적인 존재인 분을 갖다가 우리는 그래도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같은 거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그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겠느냐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니 복귀는 어깨에 메고 모셔야 되고 이동해야 되는데 술에다 싣고 끌고 갔어요. 그러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한다, 포기해. 그리고서는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 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 갖고 오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석 달. 근데 그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모든 소유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걸 볼 때 같은 복귀였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뭐가 달랐을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예.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자세로 그 복귀를 자기 집에 모셨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되어야 되지 자기 열심으로만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열심을 하나님이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복귀가 간 거죠. 끝으로 왜 그러면
또 오벳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실물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의도가 있었다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막 죽는다. 함부로 모시면 큰일 나겠구나. 포기했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시여, 그 벗게 오베드돔의 집에 갔잖아요. 석 달 동안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어머, 이게 복개라는 것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바로 모시면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 다윗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면 되는 거야. 이걸 깨닫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궤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인식을 바로 잡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면 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 오베데돔의 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베데돔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게 우선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한테는 복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회사와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무는, 거하는 그러한 회사, 일터, 가정, 우리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무조건 열심이라고 그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때 연락이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도 오늘날 나무 상자로 된 복개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복이 임하는 가정, 교회, 사업장, 회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